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4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82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40년 동안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놀랍죠. 그가 이길 만한 그런 군사력을 가졌거나 환경이 되지 않았어요. 그의 부하들은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또 본인도 제대로 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또 전임자였던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전임자 다윗을 추종하던 소수의 무리들은 계속해서 사사건건 다윗을 괴롭혔어요. 비협조적이었고 비난했고 핍박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다윗이 이제 살아왔던 모든 시간은 사사 시대가 이제 되어져 있는 끝자락이니 이제 어제 봤듯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타락했는지 알 수가 있죠. 완전히 다 무너졌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다가 사울왕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근데 그 사울왕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윗을 괴롭혔어요. 그런데도 다윗이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았어요. 그가 이길 수 있는 조건이 없었어요. 오합지졸의 부하들, 또 너무 턱없이 부족한 군사력,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겼을까요? 불가사의한 겁니다. 그것도 단 한 번도 패하지 않고 모든 전쟁을 이겼다는 거죠.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다윗의 장막, 즉 그는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유예요. 내 마음에 합했다는 것도 결국 다윗의 부족한 부분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씨름하여 그는 회개하고 다시 설 수 있었는데, 그것도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 다윗의 개인의 삶에도 국가적인 것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 또 하나님 나라에 그 다윗이 했던 신앙이 절대적으로 모범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대화 중에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거든요. 그 야고보가 이제 결정을 내려주는데 사도행전 15장 16절을 보면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혹시 방송실 보여주실 수 있나요? 1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예언의 말씀인데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에요.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나라를 열 것이다. 그런데 그때에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위대한 나라의 조직을 정비하고 위대한 나라의 법률을 정비한 게 아니라 그 위대했던 나라의 핵심적인 힘, 그게 바로 다윗이 모든 지혜와 힘을 얻었던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장막이었다. 그 장막은 다윗이 예배했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가 오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배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솔로몬 성전의 예배가 아니에요. 거대하고 큰 우람한 그 예배가 아니라 다윗이 그 텐트를 갖고 그 텐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누구도 지혜를 줄 수 없었던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었고,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던 바로 그 텐트. 여러분, 이것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텐트가 회복되게 되면 더 놀라운 건 우리 1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이방인이죠. 우린 유대인 아니니까, 그죠? 자,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방식이 있게 되는데, 그건 예루살렘에 가야만 주님을 만나는 솔로몬 성전의 예배가 아니라 모든 이들이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모범. 다윗은 바로 성전이 없을 때, 그는 성전이 없었죠. 그 자신의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를 회복할 거고, 그 예배가 회복되면 유대인 중에 남은 자들이 그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그 예배를 드리게 돼서 모든 이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대추수, 대부흥, 대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었어요. 이게 아모스서에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혹시 보시겠습니까? 아모스서 9장 11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걸 예언을 야고보가 얘기한 거예요. 9장 11절 읽을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보세요. 다윗의 장막, 이것이 세워졌는데 이게 틈이 보이고 허물어졌다는 거죠. 그 예배가 지금 손상됐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도대체 뭐길래 그 예배가 틈이 났고 허물어졌느냐? 그래서 그걸 메꾸고, 그 틈을 메꾸고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즉 다윗이 예배한 것과 같이 세우겠다. 누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우리 12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과는 형제이지만 갈라져 있는 원수된 상태.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혹시 13절이 준비가 됐나요? 준비가 안 됐죠. 네. 그 아모스서 13절을 보면 그 다음 구절이 뭐가 되냐면, 저렇게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면, 그 예배가 회복되면 씨를 뿌리게 되는데 뒷사람은 그 씨를 거두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씨를 심으면 기다려야죠. 몇 달을 기다려야 싹이 나고 열매를 거둘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절의 말씀은 뭐냐면, 13절의 말씀은 씨를 뿌리게 되면 그 뒷사람,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날이 이를다.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을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여러분, 추수하는데 바로 뿌리고, 그리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 뒤를 이으며, 추수와 파종이 같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초자연적이며 신비한 거죠. 이건 파종을 하면 나중에 거둬야 되는데, 거두는데 심고 심는데 거두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부흥이 어떤 과정과 절차와 인과율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심었는데 바로 거두고,
걷었는데 바로 심고, 근데 또 바로 거두는 상상할 수 없는 증산,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날 거란 거예요. 그게 뭐를 통해? 다윗의 예배를 통해. 도대체 그 한 가지, 그 예배가 뭐길래? 자, 여러분 다시 시편 27편으로 돌아오십시다. 그 예배를 대변하는 한마디는 다윗은 어떻게 예배했어요? 한 가지를 구했어요.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겠어요. 가정도 돌아봐야죠. 나라도 돌아봐야죠. 국제 정세도 돌아봐야죠.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그죠?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뛰어났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니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다윗은 오로지 한 가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나? 27편 우리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27편 2절 읽을게요.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은 그것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악인들이 막 달려왔고, 그렇죠? 대적들이 왔고요, 원수들이 왔고요. 그 다음 구절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다윗이 피바다와 같은 전쟁을 40년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했어야 되는 정복 전쟁을 마무리를 못 졌어요. 7년 전쟁을 했지만 마무리를 못 졌어요. 약속한 땅을 다 확보를 못했어요. 끝까지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다고요. 자, 이 가나안 족속에 대한 마음을 내가 마무리하리라 라는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시키지도 않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내가 성취하리라. 그래서요, 멈췄던 전쟁을 다시 합니다. 힘도 하나도 없는데, 능력도 하나도 없는데 그 멈췄던 전쟁을 다시 합니다. 그리고 원래 모세에게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여호수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성취합니다. 40년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서 그 약속의 땅을 완벽하게 성취합니다. 여러분, 그 과정에서 대적들이, 원수들이 안에서 바깥에서 가만두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합니다. 내가 두렵지 아니하다. 내가 태연하다. 이 평정심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청년들이 다 들어야 돼요. 일생을 여러분 폭풍 속에 사는데 여러분이 평정심을 잃지 않고 집요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강철보다 강한 의지와 여러분 그 강력한 인격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절제력이 어디서 나오냐? 예배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원수야 와라, 대적아 와라, 모함을 해라, 공격해라. 아무 관계없다. 나는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이 놀라운 예배 어떤 예배였을까요? 여러분이 읽으셨던 이 본문의 내용에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를 구하리니, 다시 27편 4절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다윗은 그것은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는 거야.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어디가 좋았냐면 여호와의 집이었어요. 이걸 다윗의 텐트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게 중요했어요. 두 번째는 그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거였고, 세 번째는 그 전에서 사모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자, 먼저 평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정확히 말하면 여호와를 바랬다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가려고,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은 다윗이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텐트로 들어갑니다. 큰 위기가 닥치면 100%고요. 평소에도 그는 늘 텐트에 들어갑니다. 근데 텐트에 들어가지 않은 밤에 죄가 범해지게 된 거예요. 이 다윗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나는 주의 전을 떠나면 안 되는 인간이야. 내가 주의 전을 떠나면 나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 내가 살 길, 내 가족이 살 길, 이 나라가 살 길은 내가 여호와의 전에 머무는 거야. 평생의 소원이 하나가 있다. 나에게 소원이 하나 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머무는 것. 난 그래야만 사는 존재야. 그러면서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 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는요, 노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사랑, 즐거움, 기쁨, 친절, 이런 다양한 긍정적인 가치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내가 주님 안에서 편안하게, 마치 수고하여 열심히 애를 썼던 아들이 추석 명절을 맞아서 어머니의 집에 와서 그 어머니의 무릎에 누우면서 엄마 밥 줘, 그렇게 하듯이 편안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리겠다. 내가 쉴 곳은 주의 전밖에 없다. 왕으로서 내가 쉴 곳은 주의 전밖에 없다. 내가 그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면서,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내가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27편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7편 6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둘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이 쾌락, 그 오락을 즐길 데가 없었어요. 그는 그 즐거움이 주의 전에 가서 노래하고, 주의 전에 가서 찬송하고, 주의 전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는 게 그에게는 유일한 낙이고, 그것이 그의 가장 힘이고 능력이 됐던 거예요. 다윗은 여러 시편에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기도 나왔잖아요,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머리가 위에 들렸다는 얘기는 그 기운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둘러싸서 항아리처럼 나를 그냥 김장김치처럼 항아리 속에 담긴 김장김치처럼 그냥 나를 푹푹 막 하지 않습니까? 항아리 속에 담긴 배추김치처럼 이렇게 됩니다. 원수들이 드러나서 욕하고 손가락질 해보세요. 그냥 김장김치처럼 이렇게 이제 됩니다. 유산균이 나오는 거죠. 그냥 막 쓴 게 나옵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호와 전에서 내가 예배하고 즐거이 노래하고 찬송하면요, 내가 고개를 바짝 든다는 겁니다. 그 머리를 원수보다 내가 높게 들리라. 내가 살아갈 힘이 여기 있다. 내가 살아갈 용기가 여기 있다. 나의 힘은 여기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다윗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얘기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모하게 하시리라는 단어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뭐냐면 묻는다, 마카르, 찾는다, 이런 말이에요. 찾는다, 묻는다, 조사한다. 즉 이건 뭐냐면 그 전에서 내가 즐겁게 노래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주님께 찾는다. 지혜를 찾고 방법을 찾고.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다윗이 주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대로 싸움을 싸웁니다. 너무나 세밀한 것까지.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했냐면은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서 그럼 네가 이번에 가지 마라, 이렇게 돌아가라, 누굴 보내라 막 말해요. 그게 다 다윗의 장막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그 전략과 전술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주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그냥 막연히 찾은 게 아니라 실제의 지혜를 구해요. 여기에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최초의 영어 성경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해석하게 되면은 내가 그에 전해서 주님께 물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단어가 물을 것이다라는 말에 더 가까워요.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에 전에 가면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거야. 하나는 내가 즐겁게 제사를 드릴 거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할 거다. 두 번째 뭐냐면 주님께 물을 거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결정해야 됩니까?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묻겠다는 거예요.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은 믿는 구석이 딱 있어요. 그는 나의 힘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나의 지혜가 여기서부터 나온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한 가지, 그 주의 전에서 주님과 만나며 일어나는 예배다라는 거죠. 그 예배가 들려지면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27편 1절로 들어갈게요. 자, 27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 두려워하여?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 많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겠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나 두렵지 않다. 내 생명의 능력이 있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그는 피나는 전쟁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다윗의 예배 여러분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의 예배가 된다면 원수, 대적, 군대 진치고 나를 애워싸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와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냐? 난 태어나리로다. 그 예배를 넘어서 자기의 영성을 넘어 놀랍게도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오게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예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예배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에요. 이 예배는 텐트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그냥 주님께 노래하고 주님께 대화하며 구하는 진정성이 담겨져 있는 예배예요. 시티미션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형식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대하듯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 예배하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교회, 저는 기대합니다. 한국교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문 열리면 곧 열릴 거예요.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이 핍박받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데 그들은 비록 보이는 성전은 없어도 각자의 다윗의 장막에서 그 골방에서 즐거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이 구원의 역사가 열방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노래하십시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